어느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여자 가수예요. 노래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승승장구 잘하고 올라온 게 아니었어요. 중간에 탈락을 해가지고 당신은 집으로 가시오. 그렇게 해서 짐 싸고 제주도로 갔어요. 자기 고향이 제주도거든. 그런데 갑자기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올라오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추가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은 탈락했지만 합격한 사람 중에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소문이 너무 이제 언론에 떠들썩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번호가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꿈만 같았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1등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짐 싸고 내려갔는데, 1등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야말로 포기할 상태, 그 다음에 실패한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 재기해서 올라간다? 이건 뭐 남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면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이야기겠어요. 그렇죠? 오늘 초대교회에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바닥까지 내려갔잖아요. 정말 실패한 인생들이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야, 이 배는 누가 하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소는 누가 키우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갔단 말이죠. 다 버려두고. 싫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잡혀서 맞으시고 욕들을 묻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이제 우리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야말로 다 풍비박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새롭게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무리니까 공동체인데 공동체이지만 한 개인의 운명이 달린 거 아니겠어요? 공동체의 운명은 개인의 운명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한 개인이 다시 재기하는,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특히 제자들에게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동체의 운명뿐만이 아니죠. 자기들이 다시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들이 다시 시작하는지, 새롭게 시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 있었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지금 제자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몇 명이요? 120명이. 이렇게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오로지란 단어는 어떤 의미예요? 그 오직.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안 하고. 그렇죠? 다른 건 안 하고 오직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이에요. 집중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 오로지라는 단어는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떠나고 싶었던 거거든. 이제 뭐 흥분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지, 성천하신 예수님도 봤지, 천사의 음성도 들었지, 이제 뭐 그냥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대신에 오로지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재기하려면요, 오로지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 속에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어도 되냐? 홍시가 언제 떨어질지 알고 입 벌리고 가만히 있냐? 가서 따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걸 하게 되면 기도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모여서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우리가 타개책을 마련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먹힐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봤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 도와달라고 의지해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아비가 악한 아비라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이 성령이었거든요. 물론 뭐 성령뿐만 아니라 온갖 좋은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성령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만 이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실패한 자리에 있다. 참 일이 안 된다 싶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보면 좀 해결책이 보일 수도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갈 길이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가지치기 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있지만 그거는 하되 다른 것은 가능한 가지치기를 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재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제껴놓고는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이란 것이, 그 범위라는 것이 뭐 물질적인 삶, 경제적인 삶,
아니면 육체적인 삶에 국한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노력을 해서 타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뭔가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 그거 원치도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도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의 삶에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필요한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똑같은 것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이게 가장 좋은 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제자 한 명을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기대에 꽉 차 있습니다. 많이 흥분되어져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주님께서 뽑으신 제자들 한 명이 지금 부족하다. 이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물론 자기들도 베드로처럼 배신하기도 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가룟 유다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겼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도 죽었단 말이죠. 아마 좀 기도할 때는 흥분되다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찬물 끼얹은 듯이 이렇게 조용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생각하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편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건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혹시 나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명을 더 뽑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명 더 뽑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처음에 주님께서 12명을 뽑으셨으니 또 12지파의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을 더 뽑읍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아마 분위기가 많이 진작이 되어졌을 거예요. 좋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제 좀 더 차분해졌을 거예요. 아, 이제 새로 시작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과정을 거쳐오면서 헷갈리고 혼돈스럽고 그럴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들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뽑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잘못은 없을까?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거예요.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실까? 말씀으로 비추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안 되면은 추진력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삶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면 앞으로 나가는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추진력이 생기려면 이 내 현실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인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이 문제 해결 못하면은 우리 앞으로 못 나갑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 제자 문제, 유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한 명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그냥 간다면 뭔가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때 불만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하 이런 깨달음 이걸 가지고 나아가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추진력이 있을 것이고 힘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앞에 말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열렸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생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또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에서 나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그 가수가 시골에 짐 싸고 내려가 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니 내려가면서도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떨어졌을까? 그 사람이 국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등을 한 거 보면 기본적인 목소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생각했겠죠. 왜 떨어졌을까? 노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대 매너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받고 난 뒤에는 더더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기회가 왔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왜 점수를 못 땄지?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다짐하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사위원이나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뀌었다고 봐야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으로 나를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분명히 듣고 일어서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명 뽑읍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그러다가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이거야. 적어도 이런 사람은 돼야 된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명을 세워야 된다.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본 전제 조건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자, 두 사람을 세워놓고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합니까? 제비 뽑기를 했죠. 제비 뽑기를 했다. 이게 그 한창 그 교단에서도 뭐 총회장을 뽑는데 제비 뽑기를 하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교단에.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제비 뽑는 것은요 확률이거든요. 그렇죠? 확률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말씀의 해석이 없었다면 이들의 영성이 준비가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24절에도 보면 두 명 중에 한 명을 뽑으려고 할 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지 않습니까?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이런 기도가 모아지고 경건한 사람들이 된 상태에서 제비를 뽑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제비 뽑기를 선택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려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 맡기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맡기는데 근거를 둬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 하겠습니다. 이게 막상 믿음 좋아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두 개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닐 때 같이 출입했던 사람 그리고 부활을 목도하고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기본적인 전제를 깔아놨어요. 그러고 난 뒤에 두 명 중에 한 명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맡길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고 하나님 맡긴다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두 개를 놓고 내가 좋아하는 것 세 개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며.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려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은 바사바 별명을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에요. 근데 마띠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됐든 간에 승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띠아를 좋아하지 않지만 마띠아를 선택해도 나는 굴복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직도 내 손에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안 되는 거지. 예? 너희 염려를 다 줄게 맡기라. 이 맡긴다는 이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던진다는 표현이에요. 캐스트.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염려, 내 기도 제목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버려야 돼요. 주님의 손에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없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맡겨지는 겁니까? 아니지. 맡기면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손에서 떠났습니다. 그걸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좋아하지 않는 것이든 간에 내게 유익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간에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이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맡기는 것은 결국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이거 제비뽑기 한다는 것은 엄청난 선택입니다. 행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어쩌면 이거 모험이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어떡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특히 제자들 12명인데 12명 되려면 이 사람은 들고 맞아야 될 건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성격이 까칠해서 되겠냐 뭐 이런 별 걱정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전제 조건 깔아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기준 그걸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사실 보통 성도들은요, 이 전제 조건도 안 깔 수가 있어요. 전제 조건. 주님과 함께 다녔고, 우리와 함께 다녔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나는 실패했다. 나는 지금 너무 많이 무너졌다.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일어나야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게임하고 도박하고 뒹굴뒹굴하는 애가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잔소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내가 지금 심각한 가운데 있구나. 지금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구나.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해야 될 기본적인 일도 못하고 있구나 지금. 이걸 깨달아야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에 형편이 없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롭게 일어나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성 이것을 절감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간절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오로지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필요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어려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또 이게 필요하구나. 그렇게 마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부족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죽어버린 자를 살리시듯이 내가 죽어버렸을 때, 내 자아가 죽어버렸을 때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일어나십시오.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